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이 가사가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찬양대에 쓰러지셔서 아직 함께 찬양하지 못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손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을 믿는다는 것, 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아주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기독교 신앙 전체를 부정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적은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자신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기적이죠. 자녀를 출산하신 분들은 어떻게 이 생명이 태어났을까? 정말 기적, 원덜, 정말 놀랍게 되죠. 기적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된 것, 다시 태어난 것, 이것도 기적이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이 기적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이기에 오늘 기적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당신이 기적입니다 하고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기적입니다. 당신이, 여러분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기적이고, 오늘 예배 공동체가 된 것도 기적이고, 46년 된 동광교회가 오늘에 이른 모든 것도 기적입니다. 오늘 기적의 두 번째 이야기, 지난주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 첫 번째 기적이고요. 오늘 두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약 36가지 정도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기적의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부활이고요. 두 번째는 오병이어입니다. 복음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기적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의 삶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무리들을 가르치셨고 그 가운데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정말 힘없고 나약하고 아프고 이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구세주가 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시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기적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마음이 움직여야 되고, 그 마음의 핵심은 연민, 사랑, 긍휼과 같은 마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은 빈들에 있었습니다. 거주지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빈들에 있었고, 시간은 이제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녁 식사뿐만 아니라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는 여성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아픈 사람들, 가족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까? 주님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때 이제 제자들도 배가 고프고,
자, 이제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좀 퇴근하면 좋겠다, 사람들 좀 집에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사람들을 집으로 보냅시다, 혹은 근처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전체 말씀의 행방을 볼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말씀인데요,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사람들을 다 내보내자고 할 때에 주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어떻게 남자만 5,000명인데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그냥 내보냅시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퇴근 시간 전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퇴근 시간 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퇴근 시간 이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정해진 수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해진 수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범주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계산된 시간, 계산된 상황에서 일하기 때문에 계산된 대로 일이 되고,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연적으로 되는 일이죠. 자,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하루가 끝나가는 이 시간에, 그 피곤한 시간에 한 번 더 나가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귀찮아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귀찮다고 말합니다. 복잡하다고 말합니다.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니 너무 신경 쓸 일도 많고 차라리 각자 돈 내서 먹는 것이 더 편할 거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16절 잘 보십시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알아서 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긍휼과 연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자, 우리가 먹을 것을 줘야 된다, 귀찮은 일이 아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중에 교회 식당을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식당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우리 여전도의 우리 회장님과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2년 동안 문을 닫았더니요, 주방도 안 써가지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다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밥을 먹인다고 생각하니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5,000명입니다. 이 귀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건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목사님 해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실 때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는 일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는 복잡해집니다. 귀찮습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곳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정해진 수준에서 그 결과만을 얻겠죠. 거기에는 아무런 기적이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시각을 갖고 있지 않고 자신들 수준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각 사람이 조금씩 내도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일당이니까 200사람이 일해서 버는 그 정도의 재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예산이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니죠. 하지만 숫자로 일하면 그 숫자의 결과를 얻을 것이고 예산으로 일하면 그 예산의 결과를 얻겠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은 일하십니까? 자녀를 보면서 자녀의 실력대로 그냥 가는 게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가 그 실력 이상이 되길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되길 원하시고 우리가 기적이 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200데나리온 부족한데요, 저는 머리가
별로 안 좋은데요. 이 일은 귀찮은 일이고 성가신 일인데요, 우리는 많은 이유들을 대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들을 먹이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제자들은 간절하지 않습니다. 빨리 퇴근하고 싶은 것입니다. 복잡한 게 너무 싫고 너무 몸이 피곤하고 싫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과 바로 제자들, 우리들의 모습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려면요, 기적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간절함이 나오고 기적을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먼저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 보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의 삶의 태도는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이 5,000명의 배고픈, 상처받은, 아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기적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절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간절했고 아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200데나리온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아멘. 5,000명을 먹이는데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빌립은 계산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너희에게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선 너희에게 없는 것을 보라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데 우리는 없는 것을 더 강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보라는 거예요. 일단은 앉아가지고 계산대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가서 보라는 거예요. 몇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뭔가 그룹을 각자 배가 고프니까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가서 사람들과 대화도 나눠보고 하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개나 있을까요? 자, 제자들은 아마 그냥 억지로 하는 마음으로 돌아다녔겠죠. 다녀봤는데 몇 개가 있는지, 숨겨놨는지 어떻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상황을 조금 더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주님께서 떡이 몇 개나 있나라고 물어보셨는데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있는 것입니다.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락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관점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보리떡이 몇 개가 있는지를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5,000명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대단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보리떡 몇 개가 있는지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네거티브, 부정적입니다. 사람들을 대해보면 부정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에게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알고 계시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떡이 몇 개가 있는지보다는 몇 개가 없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소위 리즈닝, 생각의 구도입니다. 하지만 그런 구조 속에서 기적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고 부탁을 하죠.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젖과 꿀도 흐르고 꽤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10명은 이렇게 리포트를 합니다. 거기에 성이 너무 강합니다. 거주민들도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중에 거인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에게는 없는 것만 얘기해요. 우리는 무기도 없고 거인도 없고 성벽도 없고 우리가 없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기적을 이루는 사람은 있다라고 말하고 기적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겨우 2개를 가지고 주님께 왔습니다. 자, 주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1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오병이어를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이 겨우 이것밖에 없니? 너희들 돈 좀 구해오지 못했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200데나리온 다 걷어서 하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재성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연법의 수준에서, 내추럴로 자연법 수준에서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오병이어를 가지고 일한다면 이것은 내추럴 자연법이 아니라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얼마 되지 않지만 주님은 한 아이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겁니다. 기적은 많은 사람들이 계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헌신으로 기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겠죠. 우리는 기적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요, 작은 유예요. 작은 있는 것을 꺼내놓으면 그 다음엔 크게 있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주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손에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셨습니다. 그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라고. 그때 모세는 항변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바로는 너무 강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어보시죠.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가져오라고, 그 오병이어를 가져오라고 하신 주님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목자의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못하는 수학 문제를 풀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못하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것을 숨겨놓거나 아니면 그것을 드릴 자신이 없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한 아이는 그렇게 자기 것을 내어드린 것이죠. 모세도 불신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난 지팡이가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새벽 기도를 계속 우리가 나누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당시에 철기를 가지고 있었던 주변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에는 거인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모두 다 기가 죽어 있고 모두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 군사력을 보니까요. 모두 다 키를 보고 있으니까요. 외모를 취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때 한 소년이 나타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나타나서 자기가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자와 곰이 내 양들을 공격할 때에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을 쳤고 그들의 머리털을 잡고 싸웠고 펀치를 날렸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을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나가겠습니다. 아무도 나가고 있지 않을 때에 바로 사울은 그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너가 나가봐라. 자기가 입던 옷과 칼과 창을 내줍니다. 입어보고 칼과 창을 차보니까요 몸에 맞지가 않습니다. 걷기도 불편합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하던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던 대로 내가 손에 있는 것만 가지고 나아가겠다고 말합니다. 바로 사무엘상 17장 49절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힘에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는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목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가방, 제구 거기에다가 매끄러운 돌 5개 넣습니다. 하지만 5개 다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돌 하나만 가지고서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죠. 바로 내 손에 있는 것. 하나님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돌 하나를 찾고 있고 다윗 같은 사람을 찾고 있고 모세 같은 사람을 찾고 있고 오늘 오병이어를 드린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기적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은 마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마치 음식이 다 준비된 것처럼 사람들을 자리를 정렬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50명씩 어떤 사람 100명씩 자리에 앉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저녁에 뭘 어떻게 하는 건가 의구심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했습니다. 땡스기빙,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었을 때에 5,000명의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먹었다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재정이 쌓여가고 뭔가 내 삶이 안정적이 되니까요 이제는 별로 기적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가난할 때는 기적을 믿어야 됐어요.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믿어야 됐어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는 믿어야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 수준에서 적당히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병든 사람들이 일어나고 아프리카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제가 작년에 에티오피아에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에 초청을 받았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은 병의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어요. 무슨 차일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하기 때문에 구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그런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산한 수준에서 우리의 방법대로 일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기적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 오병이어 이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모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5,000명이 먹었다는 것 그 이상의 내포된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에서 27절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기적을 성경은 표적으로 표현합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1차적인 욕구에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배가 부르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경제 문제가 해결되겠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빈부격차가 해결되겠네.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인입니다. 오늘 5,000명이 먹은 이 사건은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인인 거예요. 표적인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싶은 것일까요? 사람들을 먹이는 대단한 기적을 베푸시는 자가 주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주제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가 행하시지 않았는가에 대한 나의 수준 낮은 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은 바로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Bread of Life, 생명의 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오병이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의 생명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영생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내 인생을 다 건 식사인 생명의 떡을 먹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1차적인 욕구에 매여 있기 때문에 배가 부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에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먹을 것을 주니까 오기도 했습니다. 네팔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으로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오병이어가 보여주는 표적의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내가 한 끼 식사가 해결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 은퇴가 보장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가 나에게 떡이 되는 것이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주님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 사복음서 저자들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공통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네 복음서를 조합시켜 보면 놀라운 스토리가 펼쳐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표적의, 기적의 목적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적을 우리는 읽고 있고 또한 이 기적을 믿고 내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일을 하려면 떡을 먹어야 되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목적은 이 땅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가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적에 참여하는 기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적에 참여하는 기적. 좀 말이 복잡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적에 참여하는 기적. 기적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적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교지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의사가 어떻게 해주겠지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내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말씀처럼 뭐라도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을 품은 자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때문에 생명의 떡을 놓치고 기적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기적 바깥에서 내가 내 삶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기적에 동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 동방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금지한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마음을 움직여야 되겠죠. 어떻게 마음을 움직일까요? 선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들에게 나눠줘야 되겠죠.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에게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의 기적에 참여하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제학은 우리의 경제학과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억을 벌었다고 해보십시오. 10억을 벌어서 내가 선한 일에 1억을 사용했어요. 이 사람과 내가 3억을 벌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한 일에 2억을 썼어요. 누가 더 부자일까요? 10억을 번 사람이 부자일까요? 그리고 1억을 쓴 사람이 부자일까요? 아니면 3억을 벌어서 2억을 쓴 사람이 부자일까요? 하나님의 경제학은 여러분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사람들은 참 안타깝게도,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늘 우리는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유에 관심이 많죠. 내가 어떻게 더 소유를 할까? 최근에 오이 처치앤 카페를 열면서, 오이라고 하는 것은 오병이어를 뜻합니다. 공유라고 하는 개념을 저도 배우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소유를 넘어서 어떻게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이나마 알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2개의 교회의 젊은 목회자를 인터뷰했습니다. 한 분은 아직 안수도 받지 않은 30대 초반인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 힘든 길을 가겠다고 나서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제 교회를 나와서 성도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내 삶을 주님께 드려보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개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개척하기에는요, 여러분, 보증금이 있어야 되고요, 월세가 있어야 되고요, 이 개척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공유교회를 만들어서
이제 이분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철치 플랜팅을 할 수 있고 이 교회를 세움으로써 영향력을 그래도 줄 수 있겠죠. 우리는 이 공육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를 했고요. 공육카페, 오이카페를 연 이유는 이 카페의 수익을 통하여서 이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쉐어처치 공육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유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모든 것은 기초에서 시작된다, 그런 책을 썼죠. 축구 경기, 여러분, 소유하고 있으면 공을 뺏기게 됩니다. 축구 경기는 소유하는 경기라기보다는 패스를 해야 되는 경기이죠. 내가 소유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소유물이 나를 힘들게 해요. 내가 부동산이 많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부동산이 나를 빼앗아가요. 자식이 소유물이 되면요, 자식 때문에 내가 다 뺏겨요. 내 마음도 뺏기고 다 뺏겨요. 내가 소유한다는 개념을 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내 삶을 드릴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빌립과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답니다. 늘 사람들은 부족하대요. 이래서 부족하고 저래서 부족하고, 이번엔 200데나리 부족할 것이고 내년에는 2000데나리온이 부족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12광주리가 남았나이다. 12광주리가 남았나이다. 여러분, 누가 부자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자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그 말씀이 그냥 좋은 격언이 아니라 생명의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다. 작년에도 어려웠고 올해도 어렵습니다. 내년도 어렵겠죠. 우리는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바보 같은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했을 때 우리의 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뇌는 그렇게 부정적인 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뇌는 주님의 은혜대로 하면 된다는 고백하는 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의 인간의 지성을 넘어서는 순수한 믿음이었기에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이성이 타락했고 우리의 감정도 타락했고 우리의 의지도 타락했으며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있음을 보면서도 기적의 삶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에 참여하는 기적, 여러분의 삶이 그 기적에 참여하는 삶이 되시고 억지로 사는 삶을 넘어서 주님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라는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